오늘은 그 본문을 근거하여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계속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공격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자기 자신을 증언하는 내용이 계속 반복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면서도 절기의 진정한 주인공이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절기의 진정한 주인공이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6월절에는 이 세상에 떡을 달라고 조르고 있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초막절에는 또 이 세상의 물과 자신들만의 자신들만을 비춰줄 그 이기적인 빛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항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이 시대에 우리하고 같다. 유대인들이 우리는 그 유대인들이 나쁘다고 그렇게 말한 적들이 있었는데 이 악한 인본주의는 그때나 지금이나 참 똑같구나.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그 예수님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 괴롭히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내 자신의 어떤 그 유익만에 집중이 되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진정한 빛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비춰졌던 유대인들만의 빛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만의 빛이라고 생각했던 그 율법을 들어서 다른 이들을 송사를 해요. 율법을 가지고. 그래서 그 8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에게도 율법만을 들어서 그 여인을 송사하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의 근거에서 진짜 빛이신 그 예수님을 계속 죽이려고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면, 영적인 원리를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모르면 여전히 우리도 그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죽이는 자, 이렇게 대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거든요. 그때 율법의 주인이시며 초막절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물이다. 내가 물이다. 그리고 내가 빛이다. 내가 참 빛이다. 그리고 계속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 지금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성, 그러니까 자신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 자신의 그 신적 사역의 그 성격을 증거하시던 독특한 자기 선언이에요. 에고에이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물이다. 계속 그 예수님 자신의 신성과 예수님 자신의 신적 사역을 이렇게 표현하는 독특한 이렇게 형식을 오늘 성경에서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와서 내가 빛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 세상이 그냥 캄캄하고 어둡기 때문에 그 어두운 세상을 비추려고 오셨다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계속 우리가 마태복음이랑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 세상은 죄악으로 이 세상이 너무너무 큰 죄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 죄악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이 세상은 너무너무 죄가 반영해 있고 이 세상은 너무너무 인간의 인본주의, 이기주의가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빛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목적과 하나님 나라의 목적과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온전한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계속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있고 그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가르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12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따르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아콜로테오라는 그런 단어인데 따른다는 그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뭐냐 하면은 함께 같은 길에 있다예요.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과 함께 같은 길에 있는 또 이 아폴로테오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니까 함께하는 자는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하나도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리고 예수님의 그 대적자들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을 위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같은 길에 서서 예수님과 같은 방향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는 그 자들을 일컫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직분을 받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예수님의 그 교훈과 행동에 있어서 전적으로 맞아요. 그 예수님의 그런 그 모든 교훈과 그런 행동들은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의 교훈과 예수님의 그 모든 우리들에 대한 그 가르침은 우리들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거리낌 없이 내어 맡기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자꾸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늘 이렇게 삶 속에서 왜 이렇게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서 함께 서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할까? 왜 이렇게 24시간 예수님을 묵상하는 일이 이렇게 어려울까? 왜 이렇게 예수 잘 믿는 것에 대한데 예수 잘 믿는 것을 나는 이렇게 하는데 서투를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할 때마다 이 일은 영적인 일이어서 우리 육으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육적으로 너무나 오랫동안 익숙하게 내 마음대로 사는 일에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뜻하고 아무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일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주님을 따르는 일이 육으로는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내 생각을 다시 사로잡아서 믿음의 유언전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그런 현실 앞에서 우리의 그런 어떤 상황 앞에서 믿음으로 대처해낼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빛에 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만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24시간 드리는 거 하지 못해요. 거의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이 따르는 자라는 혹시 착각을 하고 계시면 안 돼요. 어느 교회에서 부목사님이 예배 중에 설교 중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고 담대하게 말씀하셨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받은 자예요? 아니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생각도 없잖아요. 생각 자체가 없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음대로 결정하잖아요. 성경이 아무리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제가 소리 넣고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 안 하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니 문제가 일어났답니다. 누가 문제를 일으켰겠어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이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으면서 직분받고 예수
안 믿는 자들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내가 혹시 구원 받았나 싶어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양심이 찔리니까, 양심이 찔리니까 과감하게 용기가 필요해요. 아, 내가 예수를 안 믿었구나,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현재 예수를 믿지 않았구나 하고 회개를 하고 돌이켜야지 되는 것이 지금 성경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왜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그게 문제를 삼았다는 것은 그 인간의 아주 그게 뻔뻔한 일이에요. 반드시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말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뭐 눈물 흘리는 회개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회개는 행동이에요. 회개는 행동이에요.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 가지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요? 회개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에 있어서 맞아요, 아멘입니다. 그 예수님만, 그 가르침을 하신 그 예수님만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나의 전 인생을 맡기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왜 이렇게 안 될까 생각해 봤더니 그러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없었더라고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네? 천국은 좋다고 그러니까 혹시나 천국 갈까 하고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 온 인생을 맡기는 것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자가 적다. 없다고. 대한민국만 해도 예수 믿는 자들이 몇백만이라는데 예수 믿는 자가 적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있어서, 예수님의 교훈에 있어서 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그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의 전 삶을 맡기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인데, 그 실예가, 그 가장 아름다운 실예가 어디에 있냐? 이스라엘 광야에서 구름 기둥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듯이 주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까지 우리 신자들을 인도하시는 것이 똑같은 맥락이에요. 똑같은 맥락.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 따르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 목숨 걸어야 해요. 목숨 걸어야 해요.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잘 하면서 말씀을 읽기 싫을까요? 말씀 읽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요. 어떻게 자기 생각은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밤을 새면서 기도를 못할까요? 기도로 해결보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24시간을 주었는데 나를 위해서만, 나의 쾌락을 위해서만, 나의 감정을 위해서만 살고 헛되게 살고 말아버릴까요? 예수 안 믿는 자는 친구예요. 예수 안 믿는 자는 친구. 가슴이 쿵쾅 해야 돼요. 이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들을 통차에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는 자에게는,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는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처럼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한다고 성경이 그러거든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한다.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다. 이것은 언약이에요, 언약. 제가 그 언약이 뭐라고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 언약은 혼인 관계예요, 혼인 관계. 그래서 성경에서 때때로 빛을 하늘의 참 지식, 하늘의 참 거룩, 하늘의 참 행복으로 많이 상징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 거룩함에 살기 위해서 목숨 걸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참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살아내야 된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직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만 영생에 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과 그 예수님이 하신 모든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진실한 저의 구세주입니다. 저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의 온 삶을 나누면서 따라가는 사람만이 참 생명을 얻는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6절에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리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쩌면 성경에서는 반복해서 그 생명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특히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생명에 대해서.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의 참 빛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떠받치고 계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일과 그 성도들의 관계 이야기예요. 관계.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희생해야 되는 일들, 가족이기 때문에 인내해야 되는 일들, 가족이기 때문에 정말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들을 참아내야 되는 그런 견뎌내야 되는 그런 일들은 관계가 가족이라는 관계로 엮여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들여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입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언약관계, 혼인관계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관계에 충실한 자, 그게 뭐라고 했어요? 의라고 했어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 이야기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는 그 빛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 라는 그런 책임감을 갖게 딱 만들게 돼 있어요. 성경을 읽거나 설교가 이렇게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 너무 괴롭지 않아요? 진짜 왜 이렇게 안 되는데 목사님 자꾸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 저는 제일 이 세상에 살면서 괴로운 게 이 부분이에요. 제가 무슨 환경이 힘들어서 괴로운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질병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우리한테 말씀하셨을까?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치하셔야 하고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부분이 함께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을 해서 살아고 힘드는 이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할 환경을 가진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요. 우리 교회에서는 하루에 말씀 2시간이고 기도 2시간 하고 주중에 예배에 충실하지 못할 그런 환경을 가진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한 분도. 그런데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에 대해서 애끓는 마음으로, 아주 애달픈 마음으로, 아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을 하고 또 하고 그 주님을 또 집중하고를 왜 하시지 못할까?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저 혼자 생각해요.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이 적으니까 그 은혜를 또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일 많이 느낀 게 우리가 예배전 찬양을 할 때 어머 이게 천국이야. 이게 너무 좋아. 이건 천국이야. 이게 천국이야. 근데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도 이런 말씀이 있었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신다고 똑같이 그 은혜와 그 천국이 임해요.
그래서 그 천국을 맛보고 싶어서 또 찬양하고, 그 천국을 맛보고 싶어서 또 말씀을 읽고, 그 천국을 맛보고 싶어서 또 준비하고, 그 천국을 맛보고 싶어서 애타게 나의 변화를 꿈꾸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목적지가 달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사는 삶의 형태가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손잡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땅을 향해서 우리는 70km로, 80km로, 60km로, 50km로, 30km로, 7km로 달려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나를 따르는 자, 예수님과 같이 같은 곳에서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같이 동행하는 그 사람들한테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손에 붙들렸다는 증거가 그래도 몸부림치면서 기도해보려고 하고, 그래도 몸부림치면서 말씀 한번 읽어보려고 하고, 그래도 몸부림치면서 예배 드리러 오시려고 하고, 이런 이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여러분 영차하고 힘을 내셔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좀 만나보리라. 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같은 방향에서 같은 자리에서 그 예수님과 한번 동행하는 삶을 살리라. 내가 60년 살아봤더니 이 세상 별것 없었더라. 내가 70년 동안 예수로 힘써온 것 그거 나의 욕심이었더라. 여러분 그런 것들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지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거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참 행복, 영적인 참 행복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그걸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과 그로 말미암은 이 연합된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이 하늘의 생명을 우리가 다룰 수 있다는 것은 이 지구상에서 특권 중에 가장 특권이에요. 가장 특권. 제가 며칠 전에 밤에 길거리에 지나가는데 일부 대원들이 많이 왔어요. 많이 와가지고 어떤 차 주변에서 그 여성 직원이 막 소리지르면서 나오면서 막 기침을 심하게 하고 막 괴로워하고, 그 차 주변에서 그 직원들이 4명은 다 땀 들고 서 계셔서 제가 그걸 지나오는데 차에서 어마어마한 악취가 나는 것이에요. 시체 냄새인데? 시체 냄새인데? 그러면서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일부 차가 또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뒤돌아보니까. 그러면서 지나갔는데 제가 그 다음에 듣기로 그 순간이 차에서 사람이 죽었던 것이에요. 죽은 지가 꽤 됐던 것이에요. 그것도 냄새가 지독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왜 죽었을까? 자살했을까? 그분이 예수님을 알았을까? 죽는 순간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그 차에 있어요. 그래서 그 차에는 제가 여전히 지나다니는 그곳인데 폴리스 라인, 경찰 이들이 다 둘러져 있고, 그 냄새가 가시지 않아요. 그 기억이 가시지 않아요. 그 하나님 저에게서 그런 그 냄새와 그 생각이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면서 죽음이라는 것은 저런 건데, 생명이 끊어져 버리면 그렇게 악취가 나고, 죽음이라는 것이 저렇게 허무한 건데, 젊은 사람이랍니다. 젊은 사람이랍니다. 차도 외제차였습니다. 죽음이 그런 건데 뭘 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나. 어쩌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라면 지금부터는 철저하게 그 나의 마지막 날을 대비해서 훈련하고
말씀으로 채워주고 말씀으로 채워주고 말씀으로 채워주고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고 소통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사는데 더 훈련해야 하고 더 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의미는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는 것 외에는 의미가 없어요. 예수 잘 믿다가 하나님 복음에 안기는 것 외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요한복음에 그 예수님의 자기 선언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잘 믿다가 하나님 복음에 안기는 그런 딱 본질적인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딱딱한 설교를 들어야 하고 그 예수님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심각한 냄새를 맡고 오면서 이게 지옥입니다. 제가 그날 그 생각, 지옥에 가면 이런 냄새로 고통을 받겠구나.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대로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 주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면서 그 아름다운 천국에 대한 체험은 그거 가지고 징검다리가 되어서 산다고 제가 계속 고백했으면서 그런 지옥 같은 그 상황은 왜 잊혀지지가 않을까? 천국 같은 그 은혜는 왜 잠깐 잊어버렸을까? 바꿨나? 이게 뭐가 잘못됐나? 제가 제 머리에 안수를 하고 하나님 저에게 그 생명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걸로 그 은혜로 제가 가득차게 사로잡게 해주세요. 제가 계속 며칠이 지났는데 잊혀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우리들의 사람의 현실이에요. 인간의 현실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서 말씀을 훈련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서 우리가 기도로 무장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말씀의 삶, 예배의 삶, 영적인 삶, 십자가의 삶에 매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이 시시한 육신, 시시한 인간의 생각, 시시한 인본주의, 네? 그런 하나님은 어찌하여 어떤 은혜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그 차원 높은 하늘나라를 알게 하고, 차원 높은 하늘나라를 배우게 하고, 차원 높은 하늘나라를 알게 하고, 차원 높은 그 하늘나라를 우리가 누리며 꿈꾸며 갈 수 있게 하셨는가 생각하면 이것처럼 큰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여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괴로워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인생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성령하는 통치를 원합니다. 하여튼 그 고백을 하게 진짜 얼마나 힘들어요. 괜히 걸어갔는데 기분이 으스스하더라니까. 그래서 뭐지? 왜 하필이면 그 순간에 생각하다가 죽음이 저런 거야. 세상은 이런 거야. 생명이 아닌 곳은 저렇게 슬픈 거야, 아픈 거야, 고통스러운 거야. 그걸 저러하고 말게 했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 믿음의 진보를 따라서 가는 것을 굉장히 잘 이렇게 정리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었을까? 왜 하필이면 그 시간이었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물론 나의 행동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들로 점철되었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걸 통해서도 믿음의 진보에 대해서 한번 정리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본인의 신성, 본인의 하나님 되심을 주장하신 것이에요. 하나님 되심을. 본인의 하나님 되심을 증언을 하신 거예요. 증언을. 그러면서 당신이 하늘에서 왔고 나는 다시 하늘로 갈 것임을 정확하게 증언을 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 참뜻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 이해하지 못해요? 그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공모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알아듣지 못합니다. 만사전을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많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그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이게 얼마나 특별한 은혜인지를 정말로 입술을 열어 날마다 감사하고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조건이에요. 조건. 이게 이 구원받은 은혜, 이 생명이 있는 이 은혜, 예수님과 연합해 있는 이 은혜, 순간마다 돌이켜 예수님 믿잖아요. 순간마다 그 예수님이 믿어지는다는 그 믿음을 내가 선물로 받았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말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이 여호와 엘로힘은 빛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인데 구약 성경에 수없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수없이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언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알아. 유대인들이. 그렇지만 너가 그렇게 공언할 때는, 너가 그렇게 증언할 때는 우리는 못 믿어.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에 두세 증인이 있어야지. 구약 성경에 신명기 19장 15절에 유대인들 율법에는 두세 증인이 있어야 그 증거가 참이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율법을 들어서 또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바리새인들 역시 율법을 들어서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거짓으로 몰고 있는데 그들은 빛을 회피했어요. 그들은 생명을 회피했어요. 그들은 참 생명을 회피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그 광선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그들은 그 예수님의 그 빛을 소멸하고 싶어 했어요. 소멸하고 싶어. 계속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광선을 정말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에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 사람들이 어둠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도 그 빛을 회피를 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으로 풀어서 가르쳐서 그 빛을 회피를 해요.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원수의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은 수많은 병자가 치료를 받고 교회가 엄청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도 그 빛을 회피해요. 이게 얼마나 슬픈 현실이고,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생명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멸망의 지옥의 백성들에게는 그게 심판이에요. 심판. 쫙 나눠지는 거 중간지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이 은혜, 축복, 특권, 기적, 이 일에 대해서 날마다 춤추며 감사하며 다니고 또 이 은혜, 기적, 축복, 이 행복, 이 놀라운 이 일들을 우리가 반드시 증거해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이 지금 감춰져 있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계시기 때문에. 또 지금은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서의 특권을 행사하지 아니해. 또 내가 너희 앞에서 종의 모습으로 서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확언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진리를 말하고 있어. 내 증거는 참되도다. 그들이 아무리 말해도. 왜냐하면 나는 내가 어디서 왔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왔고 내가 어디로 가는 건 하나님 나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누구에게도 그 하나님의 자녀 이외에는 알지 못하는 지식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참된 증언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참된 증언을 계속 이어가고. 그러나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하늘의 본성과
예수님의 하늘의 성품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예요. 무지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러 나갔는데 그냥 전도지만 줄 수 없어서 거기다가 커피를 끼워서 드리기도 하고 거기다가 행주를 묶어서 드리기도 하고 거기다가 뭐 다른 것들을 이제 뭐 치즈를 묶어서 드리기도 하고 드리잖아요. 그런데 가서 전도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생각, 우리나라 사람들은 양장물도 공짜라면 먹는다고 한답니다. 제가 그걸 봐요. 전도하러 가면은 제가 복음기에 커피가 묶여 있을 때는 커피 한 잔 드시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근데 다 좋아해요. 커피 그 하나라도, 스틱 커피 하나라도, 그 행주 하나라도 다 좋아해요. 근데 복음을 싫어요. 그래서 예수님들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행주를 줘서 행주는 꼭 갖겠다고 하는데 복음을 받지 않겠다고 말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가 잠시 쉬고 계시다거나 뭐 시험에 들어서 잠시 쉬고 계시다거나 뭐 어떤 연애에서 잠시 쉬고 계신 분들은 다 아멘해요. 다 회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 기다리십니다. 당신 본교회로 다시 가셔서 엘리 회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눠져요. 커피는 좋은데 복음이 싫어. 행주는 좋은데 복음을 안 들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응이 달라요. 반응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특권이고 축복인지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나 혼자 천국 가냔 말이에요. 어떻게 내 형제자매들을 그냥 놔두고 나 혼자 어떻게 천국을 가냔 말이에요. 네, 매주 한 번씩 세 분이서 만나가지고 네? 좋은 데 다니는 것도 행복한데 그분들 쏙 빼놓고 여러분만 천국 가실 거예요? 천국 가서 계시면 그분들이 지옥에서 소리소리 지르면서 그때 왜 나한테 복음 전하지 않았냐고 그러면 무엇으로 대답해 주실 수 있어요? 네? 그분하고 좋은 관계 가지면서 나는 복음을 알고 있고 복음의 기쁨을 알고 있는데 전하기라도 하시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보는 것에 따라서 내 주장을 판단한다. 즉 너희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다. 내가 육신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세상에 빛이 되는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계속 예수님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겉모습은 속기 싫은 것이다. 예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처럼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 즉 나는 마음을 바라보며 나는 육체에 따라 아무 판단도 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판단을 하실 때는 그게 영적이고 그게 하늘나라의 이야기고 그게 신적인 원리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을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의 영적인 원리에 따라서 행동한다. 나는 하늘의 영적인 원리에 따라서 판단한다. 나는 외모가 아닌 실제를 따라 판단한다. 내 판단은 진리에 따른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판단이다. 또 아들이 아버지와 공통된 신적 지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부터 그 다음 시간에 다룰 건데 오늘의 본문에서부터 계속 예수님의 그 자신의 그 증언에 대해서 야 이게 참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자신의 증언에 대해서 제일 배울 수 있는 책이 성경 가운데 요한복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은데 요한복음 읽기라도 하고 들어보기라도 하고 여러분께서 계속 노력을 해야 돼요. 성경 읽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적으로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이시다. 여기 증거를 하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탁감받지 못한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해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하늘에 가면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으로 증거하시고 이 병고침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은 이처럼 보여줘도 믿지 않는 거예요. 보여줘.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누가 만세전에 택함받은 백성인지 모르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7절에는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대요. 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게 하시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가 돼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대한 자기 선언을 우리가 읽을 때에도 들을 때에도 그것이 믿어지고, 그래서 나의 옛사람과 날마다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만일이 있어도 다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만일이 있어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아무리 말해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들어볼 생각도 없어요. 그들은 육신의 쾌락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의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성경이 지향하는 바가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안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 우리의 필요,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시긴 한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하나님 나라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렇게 방향이 자기한테 잡혀져야 돼요. 마음속에 잡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서 사는 그런 인생에 대한 온전한 목표가 세워져야 돼요. 그럼 어느 날 내 앞에 죽음이 다가온다면, 어느 날 내 앞에 개인의 종말이 다가온다면 그때 준비 늦어요. 나의 안정을 위해서, 나의 욕구를 위해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아직도 어떤 구하는 것이 중점이라면 안 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의 방향에 대한 그 설정에 있어서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성경대로 살기, 말씀대로 살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데 너무 익숙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데 엄청나게 아주 선수입니다. 선수. 그런데 그걸 버려야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니, 그걸 누가 외부의 어떤 능력으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성령님 의지해서 생명 걸고 씨름해야 되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씨름. 그럴 때 성령이 주시는 기쁨, 그럴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찌개를 주고 있습니다. 왜 내가 평생을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는가?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았거니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기도를 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는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하고 관계 있는 우리의 소원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바라는 우리의 고백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우리의 믿음의 언어는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날마다 연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왜 연구해야 돼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식사하실 때도, 주무실 때도, 길을 걸을 때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과 상관에 있는 고백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언어 생활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를 가져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것을 때로 살고자 하는 자가 생명의 빛이 비치고 주님을 따르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